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그 음식을 먹기까지 너희들과는 다시는 이런 음식을 못 먹는다, 안 먹는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주 역사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배반당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보기에는. 배반당할 때 정말 인생이 한탄스럽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감정을 갖습니다. 더구나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자기를 배반할 때 그건 견딜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든 고통을 다 지나가셨습니다. 저희가 이 목회를 하면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로 저는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희가 하는 이야기도 듣고 듣습니다만은 그러나 목사는 변명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정할 수 없으면 기도하는 거로 잘 지나갑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받은 자라면 만일에 어떠한 일이 좋은 일이 있건 아픈 사람이 있건 슬픈 사람이 있건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건 오해가 있건 옆에 사람이 말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겟세마네 훈해진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서 모든 게 해결이 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다고 했을 때 제가 가룟 유다를 보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판 게 아니었다는 결론을 제가 얻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가 늘 그 헌금이 들어오면 그 헌금에 있는 돈을 훔쳐갔다라고 요한복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는 돈을 좀 예수로 인해서 받아 좀 벌어볼까 하고 은삼십냥에 예수님을 팔아도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흠이 없으심, 잘못 없으심, 죄 없으심이 분명하니까 절대로 죽는다고 생각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을 보면 아느냐 하면 그가 예수님이 잡혀서 되지도 않는 재판을 6번이나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보고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은 30냥을 물읍니다. 나 이거 물을래. 없던 걸로 할래나. 내가 원하는 건 예수님이 죽는 게 아니야. 그의 거룩하심, 그의 흠 없으심은 너희도 알고 나도 알고 이 세상이 다 알아. 그런 분을 죽였으니 난 모르겠다. 안 하겠다. 없는 걸로 하겠다.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죄를 네가 담당하라. 그러는 너무 후회스러워서 유다는 30냥을 대제사장들은 놓고 갑니다. 줍니다. 그러니까 네가 안 된다. 못 받겠다. 그러니까 성전에다가 던져놓고 갑니다. 그리고 목을 메어서 죽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줄 알고 죽기를 원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 저렇게 하면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결정은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행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 옳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나?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인가? 이것을 구별하는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것은 거절할 줄 아는 훈련을 해온 사람이어야 이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아주 절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 두 가지를 예언합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들이 버려서 난 죽음을 당하고 그런 내가 죽지만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를 가리라.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마찬가지로 전에나 똑같이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베드로의 결심이 틀린 겁니까? 베드로의 결심이 진정이 아닙니까? 틀리지도 않았고 진정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꼭 맞는 결정이고 꼭 그 마음이었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진정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베드로가 얼마나 약한 자인가를 그는 몰랐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결심을 하고 아무리 밤새도록 내가 결심하고 결심을 해도 나는 그걸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모릅니다. 이것은 내가 열심히 없어도 결심이 약해서도 옳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약하다는 겁니다. 왜 아담과 이브는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그들이 무슨 살인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었을 뿐입니다. 먹은 게 무슨 죄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저지르는 어떤 것보다도 더 그 기준 중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말씀은 듣고 안 듣고 아무리 소홀히 하게 해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거저 돌아가는 법도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신령하고 우리 모두가 열심히 듣고 지켜야 되는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삽니까? 베드로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자기의 인간의 인간 베드로만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만일 하나님의 성령 중에서 배운 자라 그러면 주여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을 겁니다. 사무엘이 위대한 점은 단에서부터 부엘사 이스라엘 전체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걸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이 모습을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목회자를 앞으로 새로 오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고소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십시오. 왜 말씀이 그렇게 적이지 않고 왜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온 말씀 같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이런 거 아니고는 다 보고 왔어요. 그냥 패스하세요. 여러분은 절대로 담임 목사 김성호를 대하듯 다음에 오시는 목사님을 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해결하고 가르치고 합니다. 하나님을
일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기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위하고 같이 나누고 안 그러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는 너희들의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지가 잘못한 처럼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는 뭐가 잘못되면 자기 때문에 잘못된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그걸 즐거움으로 하지 않게 하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사람들은 사무엘이 그런 존재라는 걸 알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은 그런 사람으로 키우려고 성령으로 채찍질하고 훈련시킵니다. 베드로는 아직 그 훈련을 받지 못해서 인간 베드로를 안고 자기 결심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알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변화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험악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합니다. 베드로의 그냥 아주 그냥 썰렁하게 아주 죽은 자와 같이 제가 느끼긴 그렇습니다.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오늘 수탉 루스터 닭이 우리 말 성경에는 닭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탉 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결심을 진정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간을 압니다. 예수님이 옳았습니까? 베드로가 옳았습니까? 과연 닭 울기 전에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저희가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난산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가끔 모여서 그 말씀도 하고 기도하던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던 곳이에요. 그 기도처로 갈 때 그들은 그냥 가자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찬미하며 기도처로 갔다. 감난산으로 갔다 그럽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진짜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예수의 종, 예수의 사람들이 해야 되고 보여줘야 될 장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올 때, 우리는 우리의 교우들 간의 모임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입에 찬미의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찬미의 소리가.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찬미할 그 하나님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주께서 나를 왜 기도처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신 일을 찬미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렀다고 하는 말이 참 멋있는 말입니다. 의미 있는 말입니다. 겟세마네라는 것은 기름을 짠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의 온갖 인생의 그 온갖 모든 것을 다 짜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는 장면을 누가는 이야기하기를 피가 흐르듯 땀을 흘리면서 땀은 성에 맺혀서 떨어지지만 피는 주르르 흐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가 열심히 기도를 하셨으면
땀방울이 그렇게 피 흘리듯 흘렸겠습니까? 그러한 겟세마네입니다. 제자들 보고 여기에 깨어있으라 말하고 세 제자를 데리고 또 갑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으네. I am distracted and troubled. 나는 너무 괴롭고 힘들고 trouble 문제 우리말로 뭡니까? troubled. 오직하면 이 힘없는, 오직하면 이 아직 인생도 제대로 깨닫지 하나님의 일은 고소하고 근심과 걱정이 되고 배반하고 부인하는 이런 빤히 하는 제자들, 한참 훈련을 더 받아야 되는, 성령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 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부탁합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겠으니 깨어있으라, 기도 좀 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몸된 교회를 들어올 때, 교우들을 생각할 때, 우리 주보에도 저 중보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만, 심각하게 내가 깨어 있어야지. 내가 지금 기도할 시간이지. 주님이 나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기도를 안 하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고 내가 그 사랑한다고 하는 맨날 찬송 부르면 사랑해요 모션 쓰면서 사랑해요 이러는 거 다 헛고 공갈이고 뻥이고 그런 거구나. 내가 참 진실로 그러려고 그러면 내가 일어나야지. 여러분의 그 겟세마네 기도토가 어디 있습니까? 침실 옆입니까? 공부하는 책상 옆입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저와 이 교회당입니까? 저희 교회 저 주중에도 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전 그분들이 정말 제대로 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뒤집어버리고 그분들의 기도에 의해서, 그리고 어떻게 뭔가 주님이 그들을 사용해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가 대단한 겁니까? 아무 데서나 꼭 모여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중보기도 제목만 딱 받으면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잖아요. 운전하면서도 생각나면 할 수 있고, 일하면서도 할 수 있고, 성전에 와서도 할 수 있고, 침실 옆에서 하고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하나 집사님은 기도하는 분이었었어요. 저는 그분에게 고마운 것밖에 없어요. 우리 아내가 화장실 청소했어요. 제가 아내 떠난 후에 제가 좀 했어요. 근데 이하나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해놓은 걸 보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이 청소했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예쁘게 꾸며놓는 거 보고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말로 안 하지만. 새벽 기도면 늦게까지 기도하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이제 모두 다 갔나 보다 하고 내가 일어나서 가보면 아직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나 저는 한 번도 그분이 소리내서 기도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분은 무릎을 꿇고 싶으면 피오 위에 올라서 유예연속. 저는 고마운 것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분의 기도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태풍이 와서 뒤집어 놓듯이 뒤집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그렇게 역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부정 못하고 우리가 믿는 것이나 우리가 행하는 것, 말하는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정말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때가 지나가기를, 이 잔이 지나가기를. 이 때와 이 잔은 주님의 죽음입니다. 지나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셨으리라. 우리 성서학자들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그렇게 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많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게 우주 역사에서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경은 한마디로 줄여서 이야기하면 인간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한 가지가 있다면 뭐냐면 죄인들을 구원하는 뜻입니다. 저는 몰라요. 왜 하나님이 그러시는지. 나 같은 놈을 걷어차 버리듯 쓰레기통에 넣든지 똥통에 쳐넣든지 아니면 무슨 나 그냥 우리가 잡초 하나 집어서 뽑아서 던진다고 아까워합니까? 돌무더기 돌 하나 자갈 차고 간다 그래서 아까워합니까? 뭐 우리가 벌레를 하나 발로 밟거나 손으로 죽였다고 아쉬워합니까? 제가 볼 때 저는 자갈과 같고 벌레 같고 그리고 잡초 같은 인생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나는 대꾸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 뜻을 사도 바울은 창세전부터 저 뜻을 세우셨느냐고. 왜 아브라함을 뽑으시고 이스라엘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내셔서 그렇게 하셨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을 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그냥 완성돼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그리고 모든 선지자를 보내실 때 부지런히 보내시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고 그 구원의 주가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그래가지고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뜻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보통 일입니까? 우주적인 일이지. 이 이루었다는 이것이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해서 끝난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는 진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거는 그냥 예수님의 그 죽으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결심,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에 따라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버지의 우주적인 일 사건 중에 하나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결심하는 세상이 결심하는 것과 예수의 사람들의 결심의 다른 점입니다. 이것을 알고 행할 때 우리는 목숨을 잃어도 하는 겁니다. 내가 죽겠다고 주는 게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 성경에 의해서 예는 예하고 아니는 아니하고 훈련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이 된다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없을 것 같습니까? 내가 보기엔 바꾸고 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세계적인 사람들이요, 우주적인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못합니다. Until 그들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은 성령을 소유하셨습니까? 그러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절대로 그 이하로 낮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장차 볼고 하나님은 해와 달이 없어도 그분의 존재로만도 해바다도 빛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꼭 나는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그 금으로 길을 깔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최고라는 금이라도 우리는 그분의 사는 나라에서는 우리가 발로 밟고 다닌다고요. 발로. 길이니까 밟지 뭐. 우리는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 이하로 살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높이십시오. 예수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세계를 엎어버릴 주의 뜻이면 내가 이 세상을 얻겠나이다. 그렇게 하십시오. 먼저 그러려면 여러분 자신부터 엎어야 됩니다. 감사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주님 오직 하셨으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십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